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6년 5월달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버스하고 트럭이 추돌 사고가 났는데 이제 그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참 버스가 전부 전소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가 아주 침착하게 앞문을 열고 모든 사람 대피하게 해서 다 대피했는데, 문제는 이 버스 기사가 앞에 트럭과 이렇게 추돌이 일어나면서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전면이 이렇게 밀리면서 다리가 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탈출했는데 이 버스 기사만 탈출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간호사가 있었는데 김혜민 씨입니다. 이 김혜민 씨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그 버스가 불타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어떡하지? 그 순간에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지금 버스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버스 기사가 이렇게 다리가 껴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다른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간호사로 먼저 왔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구조활동에 전념하라. 그래서 퍼뜩 생각나는 게 다리가 꼈으니까 그 낀 다리를 빼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거기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스 기사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도움을 덧입어서 거기서 빼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한 그 아름다움, 그 한 사람의 아름다움도 이렇게 한 시대의 영웅으로 칭송받는데,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은 전 세계가 대대도록 그 아름다운 희생,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오래전서부터 이제 묵상하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안 나와도 되는 날인데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물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금이죠. 금은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짝반짝거리죠. 그리고 그 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입히면 더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가장 아름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뭘 해서 아름다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영화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하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의 영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혼도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누가? 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부끄럽게 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눈 마주치고 마음을 합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예선하고 그날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다윗에게 부어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나 행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내는요, 남편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연애하는 여자가 사랑받는 길은 자기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마음을 알아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또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옮기고 남자친구가 싫어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니 이것을 안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역대상 16장 4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하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라고 선포하면서 해만과 여두둔을 지명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찬송하며 감사하게 했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다윗도 그대로 행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니까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명장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합니다. 또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안정화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도 모를 장수들이 자꾸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요, 다윗 왕이시여, 저를 다윗의 한 장수로 저를 임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부대를 끌고 와서 다윗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름도 모를 사람들이 와서 나는 다윗 군대의 장수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막 용맹스럽게 유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윗의 힘이 되어주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 그런 신앙의 삶을 사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목사님이 고향이 이제 시골이 이제 해남인데 귀한 말씀 들려주십니다. 그 시골 해남에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그냥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그 마을에 겨우 30가구 살아요. 그러니 30가구 사는데 30가구가 다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몇 사람, 한 10사람 정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참 곤란합니다. 그 목사님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 교회 출신이, 우리 이제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인천 계양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제법 큽니다. 근데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계양구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어서 장로님, 권사님을 세우는 그런 축하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그 해남의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서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도 악수를 하는데 아니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먼 걸음 하셨습니까?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오셨죠? 그랬더니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식이 끝나고 식사를 끝나고 멀리서 오셨길래 이제 정말 섭섭지 않게 여비를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십니다. 뭔가 할 얘기가 있는데 선뜻 꺼내기가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돌아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니까 선배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우리 시골교회가 지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지금 허물어졌어.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성도는 10명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우리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어찌 못하니 목사님 다른 건 어쨌거나 이번에 이렇게 축하 감사 예배드린 기념으로 교회 하나 세워주십시오. 야, 이 목사님 뻔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뻔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무슨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찾는 것처럼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즉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래요. 저 드릴게요. 그렇게 가서 보니까 교회가 초라하고 자기 모교회인데 그래가지고 2억을 들여서 2층으로 지어드리고 옆에 사택도 멋지게 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멋지게 들어서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 교회 멋지게 들어섰다 했더니 막 꾸역꾸역 모이는데 지금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하니 무엇이니 다 잘 되는 초유의 국가가 되니까 은근히 나는 이렇게 지금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멋진 집을 지어드려야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돼. 넌 안 돼. 네 아들이 멋지게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도 나라가 계속해서 부강합니다. 너무나 번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초인류 국가가 된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세요. 미국이 초인류 국가, 전 세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빛이 발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등한합니다. 목사가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요. 목사가 63%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뭐더라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게 다 뭐예요? 가짜 목사지. 그러니까 미국은 가짜 목사들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저 나라는 조만간 망합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도 안 믿는데 뭐더러 강대상에서 부활 외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 사기꾼들이 판치는 데가 교회가 됐으니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너무 편안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초인류 국가가 되게 됐는데 거기에는 나를 따르는 이 수많은 장수들, 장군들 그들의 힘이 있었지. 해서 그 마음이 속 들어서 내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 해서 군대를 개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가 너무 평화로우니 그 시선이 누구를 향했습니까? 목욕하는 한 여인에게 향해서 큰 죄를 저질러
살인죄를 저질러, 간음죄를 저질러,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죄를 저질러. 나라가 너무 편안하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함이라.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인구조사를 하죠.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정당한 세금을 추징하고, 특별히 올해는요, 초등학교 입학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전수조사했어요. 네. 왜? 자꾸 애들이 입학을 안 해요. 입학 나이가 됐는데. 근데 강원도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14명 학생이 행방불명됐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했더니, 야,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예요. 강원도에서 글쎄 9명이 해외 유학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부모 쫓아서 해외 가서 공부하겠다. 물론 그 중에 선교사님도 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또 아버님이 뭐 이렇게 해외 이제 주재원이 돼서 또 이렇게 또 뭐 무역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중에 4명이 행방묘연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최종적으로 다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아무도 여러분 그 초등학교 입학에 있는 애기들 중에 아무도 죽은 애가 없습니다.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 요압입니다. 요압에게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용감한 모든 군대를 계수하라 합니다. 그런데 요압도 큰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만류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얼굴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이 새끼가 왕인 나를 거역해? 그 얼굴에 막 노기가 그냥 막 얼굴 우그락 당장 칼을 들어서 자기 목을 칠 것처럼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 했습니다. 사탄이 다윗 왕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은 강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래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의 힘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 꺾을 수 없는 결기의 마음. 죽으면 죽겠다 이거야. 전쟁에 임할 때요. 죽으면 죽겠다. 응? 내가 지금 적진에 서 있는 소대장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병사들이 지금 30명 있어요. 그때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겠다 이거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초기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전쟁의 신, 재촉한지라는 바로의 뜻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그러면 누굴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각오했으니 요압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그 마음을 뺏기면 이렇게 강팍해집니다. 결국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받고 조사를 하는데 9개월 20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스그적 저러다가 왕이 명령을 거두게지 스그적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고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80만, 유대 군대가 50만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110만 명, 유다 군대가 47만 명, 도합 157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압이 와서 그 군대를 보고할 때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합니다. 그제라도 실수를 깨달아서 그 실수를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갓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에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 패하여 적군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그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저 같았으면요 1번을 택했겠어요. 3년 기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기근을 겪지만 기근 겪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온역 전염병에 대한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염병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 아는 목사님 한 분 코로나19 와가지고 백신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몸 전체 컨디션이 15% 정도 다운됐대요. 사람이 좀 미해졌어.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랬더니 코로나 그 백신 잘못 맞아서 몸 장기 전 기능이 15% 이상 다운됐답니다. 이야 젊은 사람인데 저보다도 훨씬 젊어요. 4, 5년 젊어. 근데 이해요. 그런데 또 같이 교제하는 우리 춘천에 교제하는 선배 목사님은 그 백신 잘못 맞아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리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여. 이야 후유증인데도 우리 어머니도 말이죠. 그놈의 코로나 백신 걸려가지고 2번이나 응급실 가서 참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응? 참, 이 다윗이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 온역 전염병이 딱 도니까 7만 명 죽었어요. 7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7만 명이 죽으니까 이 재앙을 실행하는 천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런데 그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대 곁에 서서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딱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장로들과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했더니 하나님께 갓 선지자에게 이 재앙을 풀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오르난이 이제 형제 그 4명의 아들과 함께 타작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서서 칼을 딱 빼들고 딱 하늘과 땅 사이에 딱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야, 잘못했다가, 주의 천사를 잘못했다가, 야, 우리, 야, 아장나게다. 다 숨자에서 다 숨어 있는데, 잠시 후에 다윗과 그 수행원이 이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왔습니다. 그때, 오르난이 나가서 왕을 맞이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러니까 오르난이 이 전염병이 그친다니까. 지금 7만 명이 죽어서 지금 장사 치르냐고 난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막 훌 볶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이 그치고 없어진다 하니 오르난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리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을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받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다 하고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그 산지를 금 600세겔로 샀다는 거예요. 금 600세겔. 여러분, 금 600세겔은 얼마냐면 한 명의 노동자가 3,6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값이에요. 3,600일이면 며칠이에요? 100년입니다. 100년. 한 사람이 10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 빨리빨리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0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 15만 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계산을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앙을 재물을 연락하시고 그리고 그 천사에게 칼을 도로 거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칼을 자기 칼집에 꽂으면서 그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을 꺾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17절에 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저 새끼 때문이에요. 저년 때문이에요. 안 됩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함한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모든 질병과 질고에서 우리를 거두신다. 고치신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칼을 거두어 칼집에 꽂게 하십니다. 칼날이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즉시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즉시 우리의 몸을 두 쪽 내서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칼을 칼집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진노와 분노는 사그러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 모든 질고,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아무 죄도 없지만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성폭행범으로 물리고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런 환난이 왔어요. 욥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 몸으로 감내하기 힘든 그런 환난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주일, 이 거룩한 날 주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발길이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그 발길을 향할 때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기십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아니에요. 이 한나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러던데 하나님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그런데 너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세계 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터를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모으고 자기 자신이 통일차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입에 간구하는 말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3대 극악무도한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므낫세.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 정도로 그런 악한 왕이에요.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었어요. 국가의 종교가 바알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느냐? 톱을 쓸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선지자를 톱으로 쓸어서 죽인 사람이 므낫세. 여러분 왕으로서는 저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더 악랄한 그런 사람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므낫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므낫세가 이게 다 그냥 목에다 이 칼을 차고 두 손 두 발이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악한 왕인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우상 섬겼죠. 그래서 막 통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되돌이켜 주셨어요. 다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에 제2경전이 있는데 그 므낫세 회개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소개할까 하다가 여러분 이제 한번 심심하면 므낫세의 회개 기도문 이렇게 쳐보면 인터넷에 나와요. 그 기도문에 의하면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향한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국리를 얻은 겁니다. 그의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히 행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내게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는지 내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내 패부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행위를 살펴보시고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게 되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교만함을 꺾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찬송을 등한히 하고 기도의 삶을 등한히 하고 감사 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오히려 교만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교만이 충성스러운 요압의 충언까지도 꺾고 요압까지도 죽일 요량으로 그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요압의 그 충언을 그 사단의 분노로 꺾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이 공산화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미국이 쏟아 부었는데 그 베트남의 민주주의를 지켜주려고 그 베트남전에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서 약간의 죄는 지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이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돕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K방산 우리나라 자주포를 수입한다. 참 세상은요 참 요지경이에요, 그죠? 60년대는 가서 베트콩 죽이겠다고 대부로 싸대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이제 자주포를 또 그 탱크를 거기다 이제 수출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유, 그걸 북한의 김일성 대학 석학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차이가 없어요. 6.25 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8배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은 그 공산화를
그 북한 공산당을 기뻐하면서 막 김일성 장군이 어서 오십시오 이러지 아니하고 그 김일성을 대적했는가? 기독교 때문입니다. 답을 얻었는데 이렇게 김일성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베트남은 공산화 되었는데 저 남한은 공산화 안 되었는가? 그거의 기독교 때문이야. 그러니 기독교를 파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라. 살아있을 때 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정신이 다 썩어서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더라도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공산화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성도가 있다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 거예요. 전국의 나라가 그 군함발이 짓밟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걸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주일마다 예배하는 교회당이 있다면, 그 처수가 있다면 공산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6.25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부산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 초량교회라고 있는데 초량교회 그 장로님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장로님이 가장 불쌍한 게 목사들이에요. 돈도 없지, 뭐 먹을 것도 없지, 뭐 쫄쫄쫄쫄 굶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식구들, 목사님만 250명, 장로님들, 그 다음에 그 초량교회에서 걷어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초량교회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밤마다 회개해서 뭘 회개했느냐? 있어 참배한 거. 여러분, 십자가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일본 찬양은 신이다. 그 패를 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가 저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합장하고, 온 성도들이 합장하고, 저 일본 순사가 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하면 가서 이런 몸등 두들겨 팹니다. 그 죄를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비밀리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돼서 성공된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예배할 때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의 전에 나왔어. 우리 하나님은 높고 높은 데 계셔요. 3층 천위에 거기 계신데 그 하나님이, 그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사람 마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그 사람의 진정을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과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꽂히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1년 된 송아지를 들고 나아갈 것이냐, 1만 마리의 양을 들고 나아갈 것이냐, 그런 것 하나님 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대한민국 총선 이후에 목사님들이 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
나 때문인 거야. 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대형교회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아니, 대형교회는 지멋대로 가라 그래요. 지옥으로 가든지. 응? 그러나 대한민국에 이번 일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했던 모든 목사님들은 회개합니다. 다시 신앙 안에서 달려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시다 합니다. 금년에 이제 U23 축구 우리가 8강에 떨어지고 베트남은 이제 베트남도 지금 참 안타깝게 됐는데 그 베트남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의 황무지 같은 데서 그래도 여러분 아시아의 용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박항서입니다. 이 박항서 이분은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요. 베트남 축구가 112위였는데 그가 부임하고 아시아 축구 구연맹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 진출시키고 2018년 자카르타 발레만 아시안 게임 준우승을 한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가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투규의 지도력으로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경남 FC 감독이었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입니다. 10명 전부 자기 데리고 자기 교회가, 자기 섬기는 교회를 가는데 경남 하남에 있는 가난교회를 섬겨요.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서 11명이, 그리고 그 아내가 권사인데, 그리고 그 온 교회 성도들이 그 경남 FC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이제 축구가 있으면 새벽 예배에 나가서 자기 축구팀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혹시 경남에서만 축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데 가자면 강원도도 오든 충청도도 오든 가게 되면 3시간 전에 자기 기도팀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가서 축구하게 됐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항서는 자기 선수가 골을 넣으면 와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베풀고 감사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한다네요.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날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덧입고 싶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은 나를 품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 카카라는 분이 있어요. 카카. 이 카카라는 이름 뜻이 이탈리아나 프랑스어, 스페인어로는 똥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선수를 이제 유럽으로 끌고 올 때 이름을 좀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똥이라고 그러면 그거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그가 자기 이름을 고집하면서 이제 모든 경기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축구 경기에 임할 때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내 심장이 주를 위해서 뛰게 하소서. 와, 대단합니다. 그가 이제 이탈리아 최고 축구 클럽인 AC 밀란에서 또 스페인의 최고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맹활약하면서 2007년도 최고 축구 선수로 이제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드로를 상을 거머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 다른 여정을 위해서 자기가 은퇴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퇴를 만류했는데 내 계획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다음 여행에 나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책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제가 발롱도르 그 최고의 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날 난리 났습니다. 그날 이제 그 모든 축구 선수들이 이제 한 바에 몰려가서 거기서 막 술 먹고 막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카카가 어디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다른 축구 선수들은 다 그 여자 끼고 거기서 다 술 먹고 그렇게 하는데 카카는 공원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이게 뭐 이렇게 이슈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어디 가서 바람을 핀다든가 못된 짓을 해야지 이게 뭐가 될 텐데. 아니, 공원에서 성경책 보고 있는 사람 뭔 일이 있겠어요?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축구 영웅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 이새의 집에서 멸시받던 사람입니다. 가장 존재감도 없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입술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한다면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고 오늘의 다윗처럼 쓰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